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사건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석해 주시고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둡고 무너져 내릴지라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크고 영화로운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설교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하여 지금 자신과 제자들의 모습이 예언의 성취를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사건은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어떤 사건도 성경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나의 모든 사건은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내 생각으로 설명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설명하고 해석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혹은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렌즈를 통해 삶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한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사건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찾고 모든 성공 속에서도 겸손을 배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말씀의 성취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영을 부어주리니 17절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심으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삶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성경적 가치관을, 청년들에게는 삶의 목표를, 노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성령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은혜의 선물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의 문제가 해석되고 해결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해석되고 해결되어야 할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성령님의 해결책은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문제들을 밝히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 앞에서 주저할 때 성령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메마름을 느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사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들을 해석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는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크고 영화로운 날 19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계속 인용하며 성령 강림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늘 고난의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인생의 해와 달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어두워져야 비로소 주께로 시선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하늘의 기사를 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고 영화로운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해와 달처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고 희미해질 때,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주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환난 앞에서 우리의 첫 반응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크고 영화로운 날에 합당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이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어 마침내 그분의 크고 영화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건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희와 저희 가정과 공동체에 임하셔서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